오늘 누가복음서 24장 4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라고 말한다면 증인의 삶이겠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공하거나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것을, 있는 사실의 것을 증언하는 삶이 곧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증인이라는 말의 정의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또 거기서 뭔가를 내 이익이나 또 내 생각을 덧붙여서 뭔가를 더해진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보다 더 사실적이고 그 실질적인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칭호를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는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주님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했고 어느 정도는 주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누가가 말해줬던 것처럼 오늘 이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고 오늘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다 더 그 복음,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 오늘 자신이 기록하는 이 성경에 관하여 그가 어떤 가공한 것이 아님을 그렇게 말했는데요.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사도행전 1장 서반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곳에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 오늘 이 누가는 오늘 이 데오빌로에게 보다 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서 오늘 이 누가복음서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서의 끝의 내용을 갈무리하고 있는 내용,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누가는 24장에서 육체적인 묘사의 내용으로 물질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던 것들을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봤을 때 유령이라고 봤고 영으로 봤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물질적인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이었음을 오늘 누가는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취의 내용인 것을 오늘 누가는 24장 44절에서 45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오늘 누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증언함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의 성취였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악인들의 모략에 의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처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누가는 힘주어 누가복음서의 그 끝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모든 사건들은 인간사 속에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약속되었던 부분의 성취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나 이 모든 것들 속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을 오늘 누가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이것을 감당하는 너희들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승천,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승천에 대한 소식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주요 사실과 제자들이 경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오늘 이 누가복음서의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서는요,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축복을 하는 의로운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메시아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부활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서이죠. 오늘 의사였던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만 이제 사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사역이 과연 무엇이냐? 증인된 사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사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보고 들은 그 스토리 형태로만 성도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넘어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사실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때론 우여곡절이든 때론 드라마틱한 일들이든 때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서 주님을 감정적으로나 이해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사실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각인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사도들 및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증인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던 세금을 걷던 그런 자들,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가던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는 작은 영역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폭넓은 시야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가공해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학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성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어떤 학식이나 타고난 재능이나 이 모든 일들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한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험을 시키셨어요. 이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들 속에 있는 사실이 되어 있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에요. 오늘 누가는 있는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들에게서 전해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의 팩트가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오늘 이 누가가 가까이는 바울, 더 넓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누가복음서 1장의 서반부에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오늘 누가가 들은 이 내용만을 가지고 이렇게 힘주어 누가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자신에게도 사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또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사실적 근거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때론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앞에서 기가 막힌 이적과 표적과 그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저 개인적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알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사실적 기록으로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사고 속에 남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개인의 인간사 속에서 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치중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오늘 이들을 이끌고 가신 것은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그들만 따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그들만 구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사 속에서 바라보면 섭섭함, 이해하지 못할 많은 숙제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 되게 하시려고 보다 더 상세하게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두 번째 의미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 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바다로 몰려들었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은 뭐 어디서 기도하면 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부어지고 임하심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그 성을 떠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냥 개인적인 프리적인 해석을 넘어서 성경을 근거로 한, 약속을 근거로 한 오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두렵고 불안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주님의 약속이 임하기까지 오늘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증인된 삶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누군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을 때 내가 그 사실의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함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론 증언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죠.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이 믿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증언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때론 정말 많은 것을 걸어야 할 때도 때론 수치와 욕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곧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이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정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길은 결단코 너희들의 힘으로 갈 수 없고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입혀져야지만이 가능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죠. 왜?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누가복음서 24장 4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깨달아지고 나면 뜨거움이 있어요. 막 열정이 있어요. 그런 뜨거움과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의 필드에서 몇 시간, 몇 분, 며칠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뜨거움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단 1초도 못 버티고 무너져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린 그 속에서 여러 핑계들이 있어요. 바쁘죠? 어디 육신이 아프죠? 힘들죠?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죠? 그 상황과 여건들 다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수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위로부터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경에서 약속된 그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라. 라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직역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린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수없이 삶에서 무너지면서 우리는 정립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주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함을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는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세 번째 의미는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50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를 정해주셨고 주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친히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어요. 손을 들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적 인성, 성품, 기도 제목 이런 따위에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 그리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주님이 정해준 그 길이 오늘 제자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최종적 이 축복을 받고 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그들은 기세등등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숨어 있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저들이 악해서, 저들이 혈기등등해서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응해지는 과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깨달은 제자들의 오늘 이 모습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오늘 그들 삶이 변한 게 있나요?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들의 삶은 여건과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이 변했어요. 임의적으로 해석하던 것이 변했어요.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인식, 그 방향이 변했어요. 그 외에는 그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크게 기뻐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혈기등등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이 있는 곳이죠. 오늘 제자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자굴로 알아서 들어간 거예요. 왜? 인간사의 문제가 아닌 걸 깨달았던 이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숨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응해지는 과정과 성취의 역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인간사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었죠. 오늘 제자들은 두 번 다시 이 실패 과정에 서지 않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깨달아요. 주님도 그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의 축복하심을 제자들은 봤죠. 사도들은 봤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그 길에 있음을 오늘 제자들은 믿어요. 오늘 이러한 인식이 제자들의 삶이 환경이 변하기 전에도 오늘 이들은 큰 기쁨의 소유자, 그 예루살렘에 스스로 돌아갈 줄 아는 신앙, 숨던 자들이 이젠 드러내놓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경의 변화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에 너희는 증인이라. 이 길에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져 있으면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축복하심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좀 더 복잡하게 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쉽게 응답하실 것도 좀 더 많은 것들을 과정을 겪게 하셔서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더디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더디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려 하시는 과정이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를 모른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뒷걸음질 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두 번, 세 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약속된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길에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축복이 그 길에 있음을 말씀하신 주님, 축복된 그 길에서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있게 하사 그 모든 축복이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